여러분 혹시 그 프리미어 리그나 뭐 라리가와 같은 유럽 축구들 좋아하십니까? 대한민국 축구를 뭐 폄하하는 말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아직은 뭐 그 정도의 나라의 축구 수준에 미치지는 못하니까 좀 잘 체감되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감독이 왜 바뀔까였습니다. 어떤 월드컵에서 어떤 감독이 막 기대를 안고 출정했는데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 막 비난하고 그리고 중간에 막 경질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아오면서 감독을 왜 바꿀까 저렇게? 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프리미어 리그나 이런 세계의 축구들을 이렇게 간혹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팀은 진짜 월등한 선수들이 막 질비하게 많아요. 막 메시, 호날두, 그리고 그 선수들을 바치는 다른 선수들도 굉장한 실력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그 축구팀을 볼 때 이런 생각합니다. 야, 저 팀 감독은 진짜 좋겠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을까? 메시한테 그냥 공 던져주면 가서 골 넣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 팀을 이렇게 주목해서 봤는데도 보니까 어느 감독은 그 계약 기간을 잘 채우지 못하고 또 팀을 떠나곤 합니다. 그래서 또 그 팀에 또 어떤 감독이 온다 이런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듣곤 합니다. 또 감독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감독 때문에 그 팀이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고 또 어떤 전술을 구사하고 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한 사람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그 퍼거슨 감독의 사진이 나옵니다. 저희 해버지라고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아주 레전드 축구 선수가 있죠. 박지성 선수가 7년 동안 몸담았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축구 매니아들에게 굉장히 그 어떤 그 각광을 받는 이유는 그의 뭐 어떤 리더십도 있고요, 전술 능력도 있고 어떤 결정력도 있지만 아마 그가 27년이라는 기간 동안 맨유라는 그 한 팀의 사령탑을 잡으면서 그리고 중하위권 정도에 있었던 맨유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를 상위권 팀 그리고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의 팀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물론 대단한 능력이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더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그가 27년 동안이나 한 팀에 굉장히 굳건한 한 사람으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의 길에 들어서게 되셨습니까? 이 질문을 받으실 때 여러분 머릿속에는 아마 한 명 이상의 사람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어떤 선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신앙을 권유했던 어떤 친구 때문에 아주 힘든 형편에서도 아주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오셨던 우리 어머니의 모습 때문에 나와 나이는 똑같은데 굉장히 진지하고 진솔하게 그리고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어떤 내 친구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라는 곳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을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중고등부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시작하는 그 사역의 길을 내딛는 순간부터 저는 계속 청소년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넘게 그 청소년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고민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때로는 전도가 잘 되지 않고 부흥이 잘 되지 않아서 막 고심이 될 때도 있었죠. 내가 청소년 아이들과 맞나? 내가 지금 아이들을 담당하는 게 옳을까? 이 아이들이 내가 아닌 더 좋은 사역자랑 함께 있으면 이 아이들 더 하나님은 잘 믿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여러 고민들의 시간을 거치면서 살아왔습니다.
제자 훈련도 해보았죠. 찬양 예배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막 예배 형식을 다 열어서 막 딱딱하게 예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아예 그 유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의 예배를 놀이 형태로 다 바꿔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끌어들이려는 거겠죠. 속된 말로. 어떻게 하면 교회에 잘 오게 할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과 형식들을 도입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노력 가운데에도 한국 교회는 청소년 복음화율 3% 미만이라는 그런 통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길래 그들은 그렇게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을까요? 저는 축구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그 축구 어떤 한 팀의 감독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자신을 하나님의 그 길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로 인도해 줄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떠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예인교회에 속해 계신 분들은 코로나 이전까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30명 정도 있다고 하니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 하지만 저희는 예인교회를 넘어서 한국교회 전체의 어떤 수치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한 리서치 조사를 어떤 통계들을요 제가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한 교단 내에 그 교단 내에 있는 그 교회들의 주일학교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제 오른편인데 화면에서는 왼편입니다. 보시면 그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그 표를 보시면 맨 밑에 집중해 보시면 없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20% 정도가 되죠. 그 전체 한 교단의 그 교회를 100이라고 봤을 때 22.4는 아예 주일학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교회 중에 2교회는 아예 주일학교를 구성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도표로 오시면 그러면 그 각각의 교회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인원수를 가진 주일학교일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10명 이상의 주일학교인 교회가 이 분홍색이 미취학 아동들이거든요. 70%가 됩니다. 그러니까 10명밖에 안 되는 그렇죠? 유치부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70%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유초등부거든요. 근데 53.1% 정도가 10명 미만의 유초등부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옆으로 오시면 20명 이하, 30명 이하, 그리고 30명을 초과하는 그 교회를 가면 갈수록 더 수치가 현저히 낮아집니다. 코로나 이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도 저희 예인교회는 30명을 초과하는 쪽에 속합니다. 근데 그 퍼센티지가 4.4%. 물론 저희와 같은 교단은 아니지만 그냥 그것을 아마 하나의 자료로 본다면 4.4%밖에 안 되는 교회 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도대체 언제 교회를 떠났을까 하는 통계 자료가 또한 있습니다. 보니까 다음 도표입니다. 보시면 그 현저하게 높은 그 막대기가 있습니다. 28% 정도가 되는데 대학 입학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그리고 군복무 중에 떠나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옆으로 오시면. 왜냐면 군대에 가면 막 초코파이도 주고 뭐 햄버거도 주고 뭐 또 군대 생활이 힘들고 저도 군대에서 되게 전도하기 좋더라고요. 막 밑에 후임들이 막 권병전님 뭐 교회는 왜 다니십니까? 이러면 막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데리고 교회 다니곤 했었는데 잘 없어요. 근데 옆으로 오시면 대학 입학 후에도 꽤나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문제가 청년들에게 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그래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잠재적으로 사실 이 옆으로 오신 중고등부 때에 이미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떠났고, 그리고 떠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간신히 버티다. 왜? 부모님이 용돈 주지 않으니까요. 뭐 교회 안 가면 막 되게 막 힘들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갑니다. 그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을 잘 버티다가 대학 시절이 되게 되면 교회를 완전히 떠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부와 청소년부의 문제는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있다고 할 수 없고요. 연결성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부를 살려야 한다, 회복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면 마땅히 당연히 청소년부와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어른이 되려고 하는 준비를 시작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부모님과 구별되기를 원하고 부모님에게 간섭을 덜 받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됩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용돈을 받지 못해서 억지로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성 속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교회에 가기 싫을까요? 왜 교회 가기 싫을까 살펴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꼭 가야 하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공부 때문에 개인적인 이유. 근데 옆으로 이 작은 막대기들을 좀 주목해 봤더니 약간 관계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얘기 많습니다.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구속받기 싫은 거죠. 그리고 목회자, 교회 선생님들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요. 그리고 교회 친구들에 대한 어떤 갈등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모호한 이 오른쪽에 막대기들이 있습니다. 꼭 가야 하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공부 때문에 개인적인 이유. 근데 이 이면에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보니까 친구입니다. 너 뭐 같이 할래? 그러면 꼭 자꾸 걸고 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쟤 가면 갈게요. 수련회 갈래? 그러면 쟤 가면 갈게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너네 1+1이야? 이렇게 가면 간대. 이래요. 근데 그만큼 그 친구들이 그 아이들에게 되게 많이 중요한 시기거든요. 청소년 시기가. 아마 이 아이들이 꼭 가야 하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아니면 공부 때문에 개인적인 이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아이들조차도 뭔가 그 교회 안에 마음을 두고, 그리고 함께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친구나 어떠한 선생님,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에 보면요, 그 책에 이 미래학을 연구하신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50년이 되면 지금 있는 교회의 반이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사라질 대상 순위 1위래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부터 사라지느냐? 지금 주일학교가 미약하거나 없는 교회부터 사라지기 시작할 거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남은 교회들조차 절반의 교회들은 80% 90%가 다시 주일학교를 잃어버리는 현상을 2050년도에 돼서는 맞이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학자들이, 그리고 이 교회의 생태계를 연구하셨던 분들이 내놨던 이런 통계들이 자꾸 현실이 되고, 또 그리고 그 퍼센티지는 5%에서 3% 계속 줄어가는 모습들을 보면 이것이 그냥 그림이고 도표이고 어떤 한 부류의 어떤 통계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을 걱정해야 되고 우리 마음으로 품고 어떤 해결책들을 함께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지 않고 이것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신앙을 함께 할 아둘람 식구들이 있고 내 동료들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렇게 무책임한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15년이라는 그 생명 연장을 받은 히스기야가
너무 기쁜 나머지 바빌론 사신이 왔을 때 자신의 창고, 궁정에 있는 자신의 재물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런 히스기야의 행동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야 되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행동한 일 때문에 이 나라가 이제 멸망할 것이고 너의 후손 중에 일부는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짐승처럼 대우받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39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만 가져갔는데 다시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도다 하니라. 이 말이 뭐냐면 당신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그 말이 내 생전에는 일어나지 않고 나는 평안하고 견고하니까 다행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곧 위기가 닥쳐올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아무리 목소리 높여서 떠든다고 한들 괜찮아요, 지금은 좋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할 만한데요, 우리 교회 꽤 많아요, 우리 아둘람 경고합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만약에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보일까요? 그런데 바로 히스기야가 그런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혹자들은 청소년의 문제를 청년의 문제와 비슷하게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년들의 문제를 바라볼 때 사실 장년의 문제와 동일하게 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때부터는 이미 장년부 교회를 운영하듯이 사실 운영해도 그렇게 틀리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 있는 어떠한 내용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들을 청소년부에게만 적용해도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들과 비교할 때 굉장히 교회의 문제가 집약되어져서 나오는 그러한 서신서이거든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서신서가 가장 솔직하고 그 문제들을 액면가 그대로 다루었습니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다른 어떤 서신서에는 아주 이상적인 모습들 혹은 교리 교육을 하기 위한 교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느라 좀 그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약하게 다룬 서신서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처음과 끝까지 굉장히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평가할 때 그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냐? 육신에 속한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이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그 육신에 속한 모습이 무엇일까? 보니까 그들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와 분쟁의 내용은 어떤 분파로 갈려져서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라고 싸웠다라는 거죠.
이 말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전에 있던 선생님이 더 좋았어. 나는 전에 계셨던 교육자가 나랑 너무 잘 맞았어. 뭐 이런 겁니다. 그런 내용들로 현재에 있는 어떤 그 사역자, 동역자들을 좀 힘들게 하고, 혹은 전에 지나간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평가들을 함으로써 그들은 서로 다투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일침하는 말이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그리고 9절까지 해서 등장합니다. 또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한 사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런 바울의 결론을, 그리고 이 오늘 읽었던 본문 전체를 읽어볼 때 이런 내용들로 저는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과 아볼로는 그냥 종일 뿐입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어떤 사역자도 어떤 목회자도 교회의 주인일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애인교회는 그러한 어떤 한 사람의 너무 주인 행세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동등한 사역자이다. 이 말은 그 뒤를 잇는 동등한 사역자들이 계속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수고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냥 흘러갔던 바울, 그리고 현재 사역했고 또 그렇게 고린도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줬던 아볼로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그들의 은사의 차이가 있고 어떤 재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동등한 하나님의 종들이며 한 시대에, 한 시기에 그 교회를 담당했던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물론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믿게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그럼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겠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죠. 그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방법이 바울과 같이, 아볼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사역했던 그들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결실을 이루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전해주고 싶어하는 그 한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도 사역을 하는 동안 많이 지칠 때도 많고 고민이 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돕는 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는 제가 하려고 하는 어떤 사역과 방향성에 뜨뜻미지근한데 어떤 한 선생님은 동의해 주시고 함께 아이들을 만나 주시고 아이들과 함께 떡볶이 먹으러 가고 하는 그 일 때문에 저는 또 되게 많이 힘이 났었습니다. 역시 우리가 사역하는 원리, 프로그램 중요하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다양한 사역의 그런 현장들 속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또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어서서 사역할 그 누군가의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를 넘어서
한국 교회는 어떻게 다시 이 어려움을, 코로나라는 환경은 더 우리에게 심각한 위기를 전해 주었거든요. 근데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딛고 일어설까요? 앞에서 제가 소개했던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의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망한 유럽교회나 망해가고 있는 미국교회도 주일학교를 살리는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한다. 원교회가 전체 시스템을 교육부서로 살리는 쪽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재정운영에서 주일학교를 우선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아들에 대한 투자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다. 네, 사역자들 사이에서, 이건 제가 중고등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네, 가장 기피하는 사역지가 중고등부랍니다. 반응이 없어요. 웃어주지 않습니다. 좀 줌에서 할 때 화면도 막 꺼놓고요. 하지만 그래서 혹자들이, 사역자들이 그 막 모여서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되게 못된 농담인데 뭐냐면 장년부에게 투자해야 돼, 뭐 이런 겁니다. 그 아이들한테 막 돈 많이 써봤자 도움이 안 돼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 안에 그 어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자리를 비우고 떠나가는 것은 아닐까요? 미래학자가 이야기했듯이 이미 망하고 있는 유럽 교회, 그리고 망해가고 있는 미국 교회, 아주 원색적인 단어를 썼는데 그 교회들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니까 작년부를 어떻게 고치고 뭐 이런 걸 고민한 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세우고 그들을 살리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 교회들이 꽤나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좀 뒤집어 보면 우리가 이제는 적어도 우리 안에 있는 아이들만이라도 붙잡고 그 아이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느냐? 이제 더 이상 우리 안에 어린 자녀들이 사라지는 것을 막으려면 그 아이들에게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하고 재정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또 다시 저는 뭐 어떤 시스템 이런 걸 이야기하기보단 그 중고등부 그리고 유초등부 청년들에게 정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 최현식 목사님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가는 거죠. 마음이 있는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목회자, 아버지, 친구 뭐 이렇게 순으로 나옵니다. 이 도표를 보실 때 어머님들이 부담 느끼실까 봐 좀 걱정되더라고요. 내가 뭘 해야 되나? 저는 이 도표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들이 영향받았다라는 겁니다. 내 어머님 때문에, 나와 함께 해준 목회자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교회 친구 때문에, 학교 친구, 선후배 때문에, 교회 학교 교사들 때문에. 저는 우리 예인교회가 오늘 제목처럼 청소년들의 친구였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친구이거든요. 어른의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인이 성장해 갈 때, 예인이 회복을 꿈꿀 때 예인교회가 세상을 위한 교회를 꿈꾸고 세상을 위한 어떤 사역들을 해나간다고 할 때 이제는 청소년들도 포함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한국교회는 그간 너무나 답답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친구,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되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저희 가을 특강 때 오셨던 오선아 작가가 그런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은 강의하러 오셔서 자기를 소개할 때 청소년들과 밥 먹는 써나쌤이라고 그렇게 소개해 주기를 부탁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일은 그냥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 어려운 청소년들과 그냥 치킨 먹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분의 생활비에서 200만 원어치의 치킨값을 제공하면서까지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 교회 밖 아이들을 위해서 치킨을 제공하는 그러한 일을 시작하셨었습니다. 이호셉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양떼 커뮤니티를 운영합니다. 이분은 특히나 더욱 그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역합니다. 집을 나오고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 범죄에 가담했거나 범죄에 근접해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하시죠. 나도은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모토는 그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학교 안에 세우자. 그래서 청소년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훈련시키고 다독이고 해서 그들이 스스로 리더가 돼서 그 학교 안에 어떤 교회적인 모습을 세우도록 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바빠요. 인스타를 보면 막 어디 가고 뭐 대구 가고 오늘은 어디 갑니다 하면서 전국에 있는 학교를 혼자 돌아다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몰랐지만 이미 청소년들의 친구가 되어서 사역을 시작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교회가 담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포기한 다음 세대에 대한 사역을 혼자 외롭게 시작하셨던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저희 예인교회가 그러한 모습에 같이 이름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키워야 되는 아이들의 하나로, 그냥 우리가 먹여야 되는, 먹여 살려야 되는 어떤 어린 아이들의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인교회가 성장해 가는 그 길 위에, 그리고 예인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교회의 모습을 해나가려고 하는 원대한 꿈을 가지는 그 뜻 위에 청소년들이 늘 함께 염두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예인교회 안에 또 한 사람을 찾습니다. 주일학교부터 유초등부부터 청년부까지 그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고 그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가기를 소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우리 중고등부 안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시는 한 사람, 우리 아이들의 신앙 없음, 믿음 없음을 가슴 아파하시는 한 사람, 그 아이들과 호흡하며 함께 중고등부 예배, 유초등부 예배, 청년 예배를 함께 드려주실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헌신, 그러한 수고, 그 수고가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시 일어날 수 없음을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 길 위에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와 함께했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해서 안달났던 그 누군가, 그 한 사람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다음 세대가 없다, 문제다, 3%밖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들에게 또 하나의 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다짐, 노력, 그러한 수고를 하지 않는 우리들의 이면적인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일학교는 다시 일어설 때에 누군가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동행해줄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아무리 좋은 교사와 교육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 전체의 마음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 일어설 수 없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함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